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 행복을 가지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누리고 나누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뒤돌아보고 원인을 찾아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실패의 원인을, 상처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기 위해서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 내가 이렇게 된 건 환경 때문이야. 내가 실패한 것은 저 사람이 방해해서야. 내가 상처받은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등 어쩌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누군가를 찾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더 빠르고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책임질 사람을 찾고 설명할 이유를 찾고 나를 정당화할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일어서지 못하고 지금도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처럼 주저앉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을 꼽는다면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후 아담은 핑계를 대며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여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뱀이 나를 유혹하여 먹게 되었다라고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주저앉은 것이, 우리가 지금 상처를 받아 아픈 것이, 우리가 지금 다쳤고 또 실패한 것을 누군가의 잘못으로 책임질 사람을 찾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주저앉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속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는데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한다는 그들만의 옛 속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자식의 이가 시린 것이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식이 아픈 것이 아버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이 활동한 시대는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1차 침공하여서 일부 귀족과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벨론은 다시 한번 유다를 침공하여서 왕과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때 에스겔도 같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삶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힘들었겠지요. 또 서러웠겠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들의 포로 현실을 애써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들은 절망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우리만을 선택했다라는 그러한 선민사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다, 곧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원하는 듣기 좋은 말들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듣기 좋은 말만을 듣게 되자 사람들은 포로의 현실 속에서 자신들만의 구원을 상상하게 됩니다. 맞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우리는 버리시지 않을 거야. 지금 포로가 된 것 역시 우리 때문이 아니야. 이들은 나라가 무너지고 있었지만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 때문이다라고, 조상들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은 과거로 돌리고 있고 문제는 남에게 돌리면서 자신은 여전히 괜찮다라고 안일한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우리들은 괜찮겠지라고 안도하며 조상들 탓을 하는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하였다. 너희들도 모든 영혼에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역시 범죄하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아프거나 상처를 받아 주저앉았을 때 남의 탓을 하며 책임질 사람을 찾기 위해 앉아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처를 준 사람, 실패한 원인 등 모든 상황에서 그것을 책임질 누군가를 찾기보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어땠지? 나는 무엇을 했지? 나 자신을 뒤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하였으니 범죄하는 영혼은 죽게 된다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남의 탓이라 하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상황에서 책임질 사람을 찾기보다 나 스스로 뒤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고 있는가? 사순절 기간 가장 먼저 나의 삶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실패와 상처로 주저앉은 우리의 삶에서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구원의 방법을 똑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닌 구원을 받고 생명을 누리는 그 첫 번째 방법은 잘못의 기준을 분명하게 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하거나 실패하거나 상처받았을 때 그 모든 기준을 나 중심으로 세웁니다. 내가 손해를 보았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 내가 실패를 했다. 나 중심의 기준은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너는 괜찮아 보이는데 왜 나만 힘들지? 너는 성공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실패했을까? 나 중심의 기준은 타인과 비교로 이어지고 결국에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는 아픈데 너는 멀쩡하고 있네? 내가 아픈 건 너 때문인데. 내가 날 힘들게 했어. 그러니 네가 나한테 사과하고 내 삶을 바로 세워줘야만 해. 그런데 우리는 아주 큰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구원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정의와 공의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엇입니까? 의라는 단어의 원어는 원래 나무 막대기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길고 짧은 것을 댈 때 이 막대기를 도구로 사용해서 기준이 되는 것, 이 막대기가 기준이 되어 길다 짧다를 비교하는 것, 그게 바로 의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 그 기준이 되는 것을 규범, 그 규범이 바로 공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노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의라는 단어가 공의, 정의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더니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였다라고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더니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는 공의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려는 애쓰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의는 무엇입니까? 정의는 법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의 그 법이 되는 것이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정의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준행하며 살려고 모인 말씀 공동체의 관습법이 되는 것이고 공의는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그 기준의 모습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의와 공의의 단어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똑같은 단어지만 우리나라 말로 정의, 똑같은 단어지만 공의, 그렇게 상황에 따라 다르게 번역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의역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의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침공당하고 포로로 끌려온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통의 그 상황에서도 너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있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실패해서 힘드십니까? 지금 질병 때문에 아프십니까? 지금 상처받아서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고통스럽습니까? 주저앉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누구 때문이다 라고 책임질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아프고 막막한 그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남의 탓이 아니라 설령 남의 탓이더라도 지금 나의 고난을 이기고 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방법은 내가 내 상황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만 붙잡고 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개인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바르게 서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의로운 자가 아니다라고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나의 신앙의 관점으로 뒤돌아봤을 때 나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그런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께서 직접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의로운 자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각자의 삶으로 흩어져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선교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는 정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망과 아픔 가운데 주저앉지 마시고 남의 탓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의인이다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죄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아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살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없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야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돌이켜라는 단어는 돌아가다라는 단어 뜻보다 단순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가는 것을 뜻합니다. 운전으로 비교하면 유턴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가는 방향에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회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침공당하여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상황이 조상들 때문이다. 조상들 탓을 하고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의 탓을 하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말씀대로 살고 나와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 안도하며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돌이켜라. 그래야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돌아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서서 나의 방향과 목적을 바꿔서 가는 것까지가 돌이키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돌이킨다는 것은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로 바꾸고 내 삶의 중심을 내가 아니라 타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바꾸어서 그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것, 그것이 돌이키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내 기준으로 판단하였던 것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나 중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돌아서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도 맛보고 때로는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누구 때문이도 아니고 나의 죄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잘못 때문에 심판해서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아프고 고난 속에 있는 것 누구 때문인가를 찾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임을 깨닫고 원인을 찾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다시 일어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갈 때 그때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이 임하여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경험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지치더라도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처들,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